이번 주에는 교리와 성약 29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제29편 1830년 9월 뉴욕주 페이에트에서 6장로가 모인 자리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 교회사 1권 111쪽에서 115쪽 참조. 이 계시는 1830년 9월 26일 시작되는 대회에 며칠 앞서 주신 것이다. 1830년 9월입니다. 당시 교회 회원들은 물문경에 나오는 시온에 관련된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집합에 관한 예언이 곧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이 언제일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님께 여쭈어서 받은 계시입니다. 이 시기는 하이람 페이지로 인해서 제기된 혼란 바로 직후입니다. 따라서 이 29편의 계시는 하이람 페이지 사건에 대한 후속 계시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구속주요 위대한 자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자비하신 그의 팔이 너희 죄를 속죄하였느니라. 그는 암탈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자기 백성 곧 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내 앞에서 자기를 겸손히 낮추며 간절한 기도로 나를 부르는 자마다 모으리라. 자, 너희 구속주요 위대한 자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전세의 성역 기간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고대의 족장들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존자라는 호칭은 여호와라는 단어의 변형이며 내가 존재한다라는 히브리어 1인칭 동사에서 파생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본성을 나타냅니다. 교리와 성약 29편에 게시된 계시를 받기 전 여름 몇 달 동안 선자 조셉 스미스는 구약전서의 창세기를 영감으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리와 성약 29편의 1,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부분은 그분이 참으로 구약의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확인해 줍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모으고 보호하고 구원하신 것처럼 그분의 후일의 자녀들도 그들이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그분의 보호 아래 모으실 것임을 확인해 줍니다.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지금 너희 죄는 사함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들을 받느니라. 그러나 기억할지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범하면 두렵건대 위험이 너희에게 닥칠까 하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팔 소리와 같이 기쁨의 찬소리로 나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세상에서 택함을 받았느니라. 너희 마음을 들어올리고 즐거워하라.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아버지께 대한 너희의 변호자가 됨이니 너희에게 왕국을 주면 그의 선하신 뜻이니라. 또 기록된 바와 같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나의 명에 따라 기도로 단합하여 신앙으로 구하는 것은 너희가 받게 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나의 택함 받은 자의 집합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나니 물은 나의 택함을 받은 자는 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즉 환난과 황폐를 악인에게 보내는 그날을 대비하여 모든 일에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준비가 갖추어지도록 그들이 이 땅 위에 한 곳에 집합되게 하라는 법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아갔느니라. 자, 택함 받은 자들의 집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계시가 주어졌을 때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함께 있었던 소수의 장로들은 이 경륜의 시대의 교회 회원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택함 받은 자, 즉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모으도록 선택받았음을 배웠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또한 구원의 사업에서 주님을 돕도록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의 집합은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으며
충실한 성도들과 함께 모일 때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분산된 이스라엘 집의 집합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과 황폐를 악인에게 보내는 그 날을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1830년 10월에 올리버 카우드리는 레이맨인들에게로 선교 사업을 떠났는데, 이는 주님께서 성도들이 모일 장소를 지정하실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후에 성도들은 주님께서 교회 회원들이 질서 있게 미즈리주 잭슨군으로 모이도록 의도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잭슨군에 모인 이들은 그들의 집에서 쫓겨났고 결국 집합 장소는 미즈리주 파웨스트가 되었으며, 그 후에는 일리노이주 나부, 그리고 그 후에는 서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집합을 위해 특정한 지리적 장소로 이주하는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후기 성도들은 어디에 살든 그들이 속한 시온의 스테이크를 건설하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스펜서 W. 킴볼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집합은 참된 교회에 속하고 참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언어로,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집합에 관한 율법을 따름으로써 이 마지막 날에 사는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12사도종훈의 1 러셀 넬슨 회장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집합이 오늘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곳 지상에서 선교 사업은 이스라엘의 집합에 필수적입니다. 그 결과 주의 종들이 회복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우리의 선교사들이 흩어진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선택은 물리적인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결심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조국을 떠나지 않고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 초창기에 개종은 종종 이주 또한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합은 각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출생과 국적이 주어진 나라, 각 나라에서 시온을 건설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경전은 사람들이 그들의 본향,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집결되고 그들이 모든 약속의 땅에서 확립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는 그 백성을 위한 집합장소입니다. 브라질 성도를 위한 집합장소는 브라질입니다. 나이지리아 성도를 위한 집합장소는 나이지리아입니다. 한국 성도를 위한 집합장소는 한국입니다. 시온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의로운 성도들이 있는 곳은 어디나 시온입니다. 이제 거의 모든 회원들이 그들의 장소에 상관없이 교리, 열쇠, 의식, 그리고 복음의 축복을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출판물, 통신수단, 그리고 집회가 있습니다. 이는 땅이 무르익는 그 시각이 가까이 왔고 그날이 곧 이를 것임이니 모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그루터기같이 되리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간악함이 지상에 있지 못하도록 내가 그들을 태워버리리라. 이는 그 시각이 가까이 왔고 나의 사도들이 말한 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이니 이는 그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임이라. 물은 나는 권능과 큰 영광으로 하늘의 모든 무리와 함께 하늘에서 나 자신을 나타내어 1000년 동안 지상에서 사람과 더불어 의롭게 거하리니 악인이 견디지 못하리라. 그리고 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의 뜻으로 확고한 법령이 나아갔은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성욕을 베풀 때 나와 함께했던 나의 사도들 곧 12사도는 내가 불기둥 가운데 오는 그날에 내 오른편에 서리니 의의 옷을 입고 그들의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나와 같은 영광으로 이스라엘의 온 집 곧 다름 아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모든 자를 심판하리라. 이는 한 나팔이
시내산에서와 같이 길고 크게 울리리니 온 땅이 진동할 것이요 그들이 나아올 것임이라. 참으로 내 안에서 죽은 자들이 나아와서 의의 면류관을 받고 나와 같은 옷을 입고 나와 함께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리라. 자, 9절에 교만한 자는 그루터기 같이 탈 것임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님은 그가 오실 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그루터기 같이 되어 불에 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교만은 어느 정도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죄이지만 이 경우에 교만한 자란 사악함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후의 계시에서 주님은 이에 해당하는 자들에는 다음과 같은 자들이 포함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마술하는 자요, 간음하는 자요, 누구든지 거짓을 사랑하며 지어내는 자들이니라. 이들은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겪는 자요. 나의 권능과 큰 영광으로 나 자신을 나타내며 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상에서 구주의 삶이 끝나갈 무렵 그의 제자들은 세상의 끝이 올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주어질 징조는 무엇인지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 후일에 사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언은 그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성역을 베풀 때 함께했던 그분의 사도들이 의의 옷을 입고 그들의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그분과 함께 설 것입니다. 이 묘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들이 지닌 왕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12에서 13절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킨 모든 자들도 그날의 면류관을 받고 구주께서 입으신 것과 같은 옷을 입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들이 구주와 함께 받을 영원한 상속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큰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할 것이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더 큰 표적들이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에 있을 것이요 사람의 무리 가운데 울며 애곡함이 있을 것이요 큰 우박이 내려 땅의 곡식을 멸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되리니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악인에게 원수를 갚으리니 이는 그들이 회개하려 아니함이라. 이는 나의 분노의 잔이 가득 찼음이니 이는 보라,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나의 피는 그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런즉 나 주 하나님이 지면 위에 파리를 보내리니 그것들이 그 주민들에게 달라붙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들 가운데 구더기가 생겨나게 하리라. 또 그들의 혀는 억제되어 나를 대적하여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요 그들의 살은 그들의 뼈에서 떨어지며 그들의 눈은 그 안화에서 떨어지리라. 또 이렇게 되리니 숲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이 그들을 삼키리라. 그리고 온 땅의 창녀인 저 크고 가증한 교회는 이러한 일에 대하여 말한 선지자 에스겔의 입으로 이야기된 바대로 삼키는 화염에 의하여 무너지리니 이러한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살아있음 같이 정녕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는 가증한 것이 다스리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인자가 오심을 알리는 표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재림 전에 그가 악인에게 원수를 갚으실 방법 일부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겪을 가장 중대한 결과는 주님의 피는 그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인들에게 재앙을 보내시고 부활한 구주께서 니파인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미대륙의 사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신 것처럼 후일에 일어날 파괴적인 사건들 일부는 과거 역사 속 다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과 비슷할 것입니다. 크고 가증한 교회가 화염으로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은 경전에서 전반적으로 예언한 바와 같이 시온을 대적하여 뭉친
악의 세력들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를 통해서든 멸망을 통해서든 사악함이 지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생활 29편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그날을 준비해야 함을 자비롭게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12사도종원의 델리네이치 옥스 장로는 주님의 재림을 지금 준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물문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할 시간이라. 참으로 보라, 이 생의 날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수행할 날이니라.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현대계시의 서문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대비하라. 너희는 장차 임할 일에 대비하라. 이는 주께서 가까우심이니라. 우리는 늘 재림의 날이나 시간을 알 수 없다는 주의를 듣습니다. 재림이 내일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 아닌 죽음을 통해 혹은 예기치 않던 재림을 통해 우리가 내일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중단하겠습니까?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용서를 더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간증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재림의 때 일어날 것으로 예언되어 있는 사건들에 대비해 세상적인 준비와 영적인 준비를 모두 해야 합니다. 소홀히 하기 쉬운 것은 잘 보이지 않고 좀 더 힘든 영적인 준비입니다. 그리고 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년이 끝나고 사람들이 또다시 그들의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할 때에 나는 땅을 잠시 동안만 그대로 놓아두리라. 자, 22절에 사람들이 또다시 그들의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할 때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복전년은 시작될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는 친히 지상에 거하실 것입니다. 많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그런 변화로 인해 복천년 동안 세상의 상태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기간 동안은 어떤 사람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에게 주어질 것이고 주님이 모든 일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복천년 동안 사탄은 결박당할 것이요 어떠한 사람도 유혹할 힘을 가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사람들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사탄은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거할 곳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슬프게도 그 천년이 끝나갈 때 사람들은 또다시 그들의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할 것이며 사탄은 잠시 동안만 다시 놓일 것입니다. 복천년의 축복을 누린 자들이 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지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으나 진리를 부정하고 알면서도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끝이 오리니 하늘과 땅은 소멸되어 사라질 것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리라. 이는 모든 낡은 것은 사라지고 만물, 곧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충만한 것, 곧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가 새로워질 것임이니라. 또 머리카락 하나, 티끌 한 점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것이 내 손의 작품인 까닭이니라. 그러나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땅이 사라지기 전에 나의 천사장 미가엘이 그의 나팔을 울리리니 죽은 자들이 그때 모두 깨어나리라. 이는 그들의 무덤이 열리고 그들 참으로 모든 자가 나아올 것임이니라. 그리고 의인은 나의 오른편에 모여져 영생에 이를 것이요 나의 왼편에 있는 악인은 내가 소유하기를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워하리라. 그런즉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악마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하리라. 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러 오실 때 지구는 변형, 즉 변화될 것입니다. 지구는 낙원 또는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전인 달의 왕국의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복천년이 끝날 때 지구와 그 주변의 하늘은
다시 한번 변화하여 이번에는 해이왕국의 영광을 받을 자들을 위한 해이왕국이 될 것입니다. 자, 미가엘은 누구입니까? 미가엘은 고귀한 천사장이며 전세에서 권세로는 예수 그리스도 다음의 지위에 있었고 후에는 지상에 사는 최초의 사람 아담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미가엘이 최초로 영적인 축복들을 향유하였고 그에게 끝날까지 있을 그의 후손들의 구원을 위한 의식의 계획이 밝혀졌으며 그에게 최초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어느 때에도 내가 내 자신의 입으로 그들이 돌아와야 하리라 선포한 적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에게 권능이 없으므로 내가 있는 곳에 그들이 올 수 없음이니라. 그러나 나의 모든 심판이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함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의 영의 권능인 나의 권능의 말씀으로 내가 창조한 무엇이든지 먼저 된 것이 나중되고 나중된 것이 먼저 되리라 한 말이 나의 입에서 나아간 대로 그와 같이 그 말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내 영의 권능으로 내가 그들을 창조하되 참으로 영적인 것이나 현세적인 것을 막론하고 만물을 창조하였나니 먼저는 영적인 것이요 다음은 현세적인 것이니 이는 나의 일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또 먼저는 현세적인 것이요 그 다음은 영적인 것이니 이는 나의 일의 나중이니라. 너희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거니와 그러나 내게 있어서 나의 일은 끝이 없고 시작도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내게 물었고 또 뜻이 하나가 되었으므로 너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주어지느니라. 그런즉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게 있어서 만물은 영적이니라. 어느 때에라도 내가 너희에게 현세적인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나니 어떠한 사람에게나 사람들의 자녀에게나 내가 창조한 너희의 조상 아담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나는 그에게 자신의 선택 의지를 행사하는 사람이 될 것을 허락하였고 또 그에게 계명을 주었으나 내가 그에게 아무 현세적인 계명을 주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나의 계명들은 영적인 까닭이니라. 그것들은 육에 속한 것이거나 현세적인 것이 아니요 육신에 속하거나 유욕적인 것도 아니니라. 주님께서는 내게 있어 만물은 영적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이나 현세적인 것을 막론하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현세적인 것들은 필멸의 삶 및 이 지구의 한시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과 현세적인 것을 구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어서 만물은 영적이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교류와 성약 29편 34에서 35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가 아담과 아담의 자손들에게 현세적인 계명은 주신 적이 없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계명은 영적이며 다시 말해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세프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필멸의 또는 육에 속한 방식으로 생각하면 주님께서 요구하신 많은 계명들이 현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어느 때라도 우리에게 현세적인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다. 그분께 만물은 영적이며 다시 말하면 영원히 존재할 의도로 만들어졌다. 주님께서는 한시적인 기간만을 생각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계획은 인간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따라서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의 현재의 복리와 관련 있는 모든 계명은 영원한 구원으로 가는 길 위의 단계들로 간주된다. 자, 제1회장단의 디터 F. 옥트도로프 회장은 왜 우리가 우리 행동의 현세적인 면과 영적인 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현세적 복지와 영적 복지는 따로 띄어서 생각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현세적인 것은 영적인 것보다 덜 중요하게 여기고 소홀히 합니다. 영적인 것은 소중히 하면서 현세적인 것은 축소하려 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길이 이웃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종교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그렇듯 우리는 완전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J. 루벤 클라크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지상에 오신 구주께는 두 가지 큰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타락한 이들을 대속하고 율법을 이루어 메시아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육체로 있는 형제자매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발전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현세적인 봉사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나머지 하나를 채워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에서 어느 한쪽이 결핍된 것은 위선입니다. 자, 35절에 선택의지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자신의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의지에는 자신이 한 선택의 결과, 즉 의로움에 따르는 축복이나 죄에 따르는 형벌을 받아들일 책임이 함께 따라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그분이 따르시는 율법에 따라 생활하게 하고 그분이 향유하시는 축복을 향유하게 해줍니다. 12사도 정원의 V.D.K. 패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나니 이는 그 일이 내게 주어졌음이니라 라는 경전의 말씀은 아담과 이브 및 그들의 자손들에게 지상생활의 모든 어려움을 이야기해 준 것이었습니다. 지상생활을 하는 동안 인간은 자유로이 선택하며 각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아담의 선택은 공의의 율법을 작용하게 했는데 이는 불순종에 대한 형벌로 사망을 겪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빚을 갚으러 구속주가 보내졌으며 인간을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속죄는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속죄를 통해 범법과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그 모든 것의 비상구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내부로부터 감옥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손에 그 열쇠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의지도 지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귀중한 자유입니까? 그리고 인간의 선택의지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루시퍼는 여러 영악한 방법으로 우리의 선택을 조정하며 죄와 그 결과에 대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와 그의 사자들은 우리를 유혹하여 합당치 않게 심지어는 사악하게 되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권세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속죄 없이 선택 의지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아담은 악마의 유혹을 받고 이는 보라 악마는 아담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존귀를 내게 주소서 하였음이니 이는 나의 권능이니라. 또한 그가 천군의 3분의 1을 그들의 선택 의지로 인해 내게서 돌이켜 떠나게 하였나니 이에 그들이 내어 던짐을 받았고 이리하여 악마와 그의 사자가 생겨났느니라. 또 보라 태초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있으니 그곳은 곧 지옥이니라. 또 악마가 사람의 자녀들을 유혹함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스스로 선택 의지를 행사하는 자가 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쓴 것을 결코 갖지 아니하면 단 것을 알 수 없음이라. 자, 36절에서 43절에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해줍니다. 선지자 조세 스미스는 영감에 따라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여 현재 갑진진주의 모세서 1장이 된 부분을 구술한 후 1830년 여름 동안에 번역을 계속하였고 올리버 카우드리가 서기로 일했습니다. 선지자가 번역한 창세기 1에서 5장은 모세서 2에서 5장으로 갑진진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장들에 포함된 내용은 전세에 있었던 사탄의 모반과 에덴 동산에서 그가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려 했던 기록 및 우리의 첫 부모가
금단의 열매를 취하고 동산에서 쫓겨난 것에 관한 기록입니다. 창세기를 영감에 따라 번역하면서 얻은 교리적 진리들은 선지자가 교리와 생약 29편 30에서 45절에 요약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비슷한 진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켰음이 분명합니다. 자,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속이려고 합니다. 선택의지의 원리는 전세에도 유효했는데 이는 루시퍼의 모반과 천군의 3분의 1이 하나님 대신 루시퍼를 따를 것을 선택한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필멸의 삶 동안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속여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에 반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선택의지를 행사할 때 그들의 힘은 제한적입니다. 제1회장단의 제임스 E. 파우스트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력하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 한 우리를 지배할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참으로 비겁하여 우리가 굳게 선다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인 야고보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에게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또한 니파이는 사탄의 의로운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릴 아무런 권능도 갖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코미디언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비행에 대해 악마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비행을 정당화하거나 설명하는 것을 듣습니다. 저는 사탄에게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킬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유혹하거나 속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데도 우리 위에서 권세를 부릴 수는 없습니다. 사탄에 대항하는 힘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육신을 갖고 있는 실체는 육신을 갖고 있지 못한 것들을 다스릴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마를 허락하지 않는 한 악마는 우리를 다스릴 권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반발하는 순간 악마가 권능을 얻습니다. 또한 이러한 말씀도 했습니다. 사악한 영들에게도 그들을 다스리는 한계와 제한과 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전능하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성약과 복음의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로 인해 사탄의 노력은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겸손히 따르는 사람들은 사탄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도와주거나 영을 고양시켜주거나 축복해주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로잡은 사람들을 수치와 비참함 가운데 내버려 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지지해주며 영을 고양시켜주는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되었나니 악마가 아담을 유혹하였고 이에 그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계명을 범하였으니 이로써 그는 악마의 뜻에 복종하게 되었느니라. 이는 그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하여 나 주 하나님은 그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나의 면전에서 쫓겨나게 하였나니 이로써 그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첫째 사망이니 곧 내가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떠나가라고 할 때 악인에게 선포될 영적인 사망이요 마지막 사망인 바로 그 사망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주 하나님은 아담과 그 씨에게 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한 회개와 구속을 그들에게 선포하도록 나 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낼 때까지 그들이 현세적 사망으로 죽지 않게 하였느니라. 또 이같이 나 주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험의 날을 정하였나니 이는 믿는 자마다 다 육체적 사망으로 말미암아 불멸의 몸으로 일으킴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정죄에 이르리니 이는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영적 타락에서 구속받을 수 없음이니라. 이는 그들이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그들이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서 자신의 삭슬 받음이니라.
첫째 사망과 마지막 사망이란 무엇입니까? 아담과 이브가 금단의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은 영적 사망, 즉 하나님의 면전에서 분리를 경험했습니다. 교리학생약 29편 41절은 그것을 첫째 사망이라 부르며 이는 필멸의 삶을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합니다. 마지막 사망도 또한 영적인 사망이지만 이는 오직 멸망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추방당하여 끝없는 형벌을 당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반하는 것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타락에서 구속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한 회개와 구속을 배우기 전까지는 현세적 사망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델리너이츠 옥스 장로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 사망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아담과 이브는 주의 면전에서 끊어졌습니다. 경전에서 이러한 분리를 영적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구주의 속죄는 이러한 영적 사망을 극복했습니다. 이 속죄의 결과로 사람이 아담의 범법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를 아담의 죄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기 위한 유일한 희망은 우리의 구주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한 영적인 사망을 이기신 구주의 생명을 주는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지정하신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신앙개조 제3조는 구주께서 주신 조건을 이렇게 말해 줍니다. 우리는 온 인류가 복음의 복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린아이는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나의 독생자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았느니라. 그런즉 그들은 죄를 지을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내 앞에서 책임질 수 있게 되기 시작할 때까지는 어린아이를 유혹할 능력이 사탄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는 나 자신이 좋게 여기는 바를 조차 내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주어 큰 일이 그들의 아버지의 손에 요구되도록 하였음이니라.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지식을 가진 자이면 회개하기를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이해력이 없는 자는 기록된 대로 내가 행하도록 나에게 맡겨져 있느니라. 그리고 이제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선포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어린아이는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자, 교리학생약 29편 46에서 50절에서는 지식을 가진 자와 이해력이 없는 자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식을 가진 자는 회개하라는 명을 받았으나 어린아이들과 이해력이 없는 자는 책임이 없으며 따라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들이 내 앞에서 책임질 수 있게 되기 시작할 때까지는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구속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주님의 선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세부터 알고 이해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속죄 희생의 무조건적인 축복 중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구속된다는 점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질 수 있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그들의 잘못이 해결되지만 그 후에는 그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에 주님은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를 8살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12사도정원의 브루살메 구기장로는 어린아이들이 책임질 수 있게 되기 시작한다는 문장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책임을 지는 능력은 어린이에게 생의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횟수가 경과함에 따라 점차로 책임을 지니게 됩니다.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구체적인 횟수와 날과 시간이 지나야 달성되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때가 이르게 되며 정상적으로 성장한 자들이 생활하면서 죄를 짓게 될 수 있는 때가 오게 됩니다.
침례를 받는 나이인 8살이 바로 그때입니다. 선지자 물몬은 그의 아들 모르나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느니 또 어린 아이들에게 침례가 필요하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부인하며 그의 속죄와 그의 구속의 능력을 무시하는 자라.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침례를 베푼다든가 세례를 준다거나 또는 그들이 지옥에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교리는 진실이 아니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에 일치하는 교리도 아닙니다. 모든 어린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피로 구속되며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아브라함의 부모로 갑니다. 12사도 종원의 쿠엔틴 L. 쿡 장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구원의 계획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선지자 조셉에게 계시된 위대한 교리를 통해 구원의 계획이 이 생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듣지 못한 사람과 책임질 수 있는 연령 이전에 사망한 아이들 및 이해력이 없는 자를 비롯한 온 인류에게 적용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참으로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강의구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이 알고자 하는 바에 대한 지식을 계시하셨습니다. 자, 이 지식을 통해 우리는 유익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